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벨직 신앙고백서 14번째 시간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오늘 할 부분이 13항입니다. 제가 먼저 13항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버려두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두기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너무 위대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어서 마귀들과 악한 자들이 불의하게 행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고 공의로우신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정하시고 실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배우면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은혜로우신 아버지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성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을 그분의 능력 아래 두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심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를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위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의 그 가장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주셔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100번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천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선하게 창조함을 받은 천사가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직책을 버려두고 자기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사단들이라 그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직분을 떠나버리는 것. 천사들의 직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천사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지키고 도와주는 것이 천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직무와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직무와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는 것만큼 정말로 무서운 건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선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천사만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어요. 솔로몬은 전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뭐 한다고요? 이 잔머리를 써서 꾀를 자꾸 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잔머리를 써서 꾀를 내도 제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머리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야지 잔머리 쓰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직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섭리라는 단어가 영어로 provide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합성어예요. 비디오 아시죠? 요즘은 비디오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비디오가 뭐예요? 본다는 거잖아요. 프로라는 말이 앞이에요. 앞을 본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먼저 가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을 아시고 그들을 거기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때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볼 때 별로 편하지 않고 자기들이 볼 때 별로 좋지 않은 장소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 하냐면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다 보시고 계획하시고 그때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짧은 소견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모든 걸 판단하고 원망하고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움직여가고 계시고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러면 왜 우크라이나엔 전쟁이 터졌나? 그러면 왜 저 중동에는 지금도 그 전쟁이 끊어지질 않는가? 그러면 왜 어저께 그렇게 비가 와서 그 반지하에 살던 그 어머니는 병원에 가고 몸이 지체가 있는 아이와 그 동생과 그 3명은 죽었어야 했는가? 그런 걸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간적인 소견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돌에 맞아 죽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목베어 죽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그 헤로디아의 딸의 춤 한 번 잘 춘 걸로 인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목에 잘려 죽게 하셨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두고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한번 읽어봅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우리 몇째 줄일까요? 둘, 넷, 여섯, 8번째 줄 보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그 부분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둘, 넷, 8번째 줄일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발동하여 우리의 능력이 허용하는 이상의 것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럴 때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무시하시나? 우리가 그걸 다 이해 못할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사람이 무한한 줄 알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안 그러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뭐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남들을 도전할 때, 뭐 그런 거 할 때, 뭐 윈스턴 처칠도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그러고 뭐 그런 말 암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암만 꿈을 크게 꿔도, 암만 야망을 크게 가져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밥만 먹고 축구를 찬다고 해도 저는 저 EPL에 못 갑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가 없다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 귀로 모든 걸 다 듣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데시벨의 영역에 소리가 있어요. 기계로는 측정이 되는데 우리의 귀에는 안 들려요. 우리가 듣지 못하는 아주 작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개는 들어요. 짐승은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들려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럼 소리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밑에 소리, 위에 소리가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다 고막이 터져 죽어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자꾸 들어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해를 초월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가서도 뭐예요? 나라가 망했고 지금 포로로 살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이사야 그동안 했었지만 이사야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한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거든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 한번 안 해봤겠습니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뭐라 그러세요? 70년이 찰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진행하세요. 그런데 세상의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죠. 그래서 시편 2편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니까요. 세상 사람들 흔한 말로 뭐라 그래요?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다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호와와 우리의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하는도다. 대적한다고 대적이 되겠습니까? 개미 한 10마리가 모여서 저를 대적하자 그러고 10마리가 저를 찾아와서 아무리 뭐 대거리를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이 세상의 군왕들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우연과 순리에만 맡겨두질 않으시고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13항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첫째 문단 시작. 우리는 이 동일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만물을 버려두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겨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 버려두지를 않으셨다. 하나님은 운명이나 우연에 모든 걸 맡겨두지 않으셨고, 순리에 모든 걸 맡겨두지도 않으셨고, 인과율에 모든 걸 맡겨두지도 않으셨어요. 불교에서는 항상 뭐라 그래요? 인과율을 말하잖아요. 모든 건 원인과 결과가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의 원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결과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과율이 아니에요. 원인과 결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인과 결과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운명이나 우연, 재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겐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운명을 자꾸 논하지 마세요. 우연을 논하지 마세요. 우연을 논하지 마시고, 우리는 운명인가 봐, 그런 헛소리하는 남자나 여자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런 이상한 소리하는, 그러면서 그냥 남의 가정을 깨버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운명이나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재수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운명과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방법을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요. 운명과 우연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세계를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시는 방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통치권을 이양하셔서 맡기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맡겨놓으시고 가만히 계시지도 않으세요.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이 태양계는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이 우주는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건 그냥 이 지구 하나예요. 그죠? 우리나라 요번에 달에다가 하나 쐈더라고요. 이제서야 달에다가 하나 뭘 쐈어요. 이제서야. 그래놓고 와 대단하다. 남들은 이미 몇십 년 전에 갔는데, 지금 뭐 화성 가네 뭐 하네 그러고 있는데, 화성 가란 뭘 합니까? 여기서 거기 간 걸. 생각해 보세요. 우주를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지구하고 화성하고 차이가, 그게 차이입니까? 그냥 지구 전체를 보면 요만큼도 안 돼요. 그 거리를 인간이 가보겠다고 지금 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게 재밌는 게 아니고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무엇으로? 청지기로, 대리자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우리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지상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이 가져야 될 사명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상을 뭐 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분리수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분리수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분리수거를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거 페트병 버릴 때 라벨을 떼서 버리세요. 라벨 떼서 안 버리면 분리수거도 안 된대요. 막 바다에다가 막 버리지 마세요. 바다에 그냥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물고기 배 가르면 플라스틱 없는 물고기가 없대요. 그걸 또 좋다고 먹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쓰레기 길에다 안 버리는 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대단한 사명이에요, 그거. 근데 우리는 그런 사명을 굉장히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대단한 중요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연 만물을 맡기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나라도 맡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맨날 누구 손가락질하고 욕만 하지 마세요. 전 그런 사람이 제일 싫어요. 왼쪽이 되면 오른쪽에서 욕하고 오른쪽이 되면 왼쪽에서 욕하고, 얼마 전께는 저쪽이었다고 또 그냥 반대쪽 있는 사람들 욕하다가 이제 또 이쪽이라고 했다가 이제 이쪽 안 되니까 또 막 욕했다가, 언제까지 그러고 욕만 할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새로운 놈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똑같습니다. 이 나라가 변하려면 누구 한 사람이 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국민성이라고 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 전체의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식이 성숙하고 국민의 교육 수준이 성숙해 가는 것만큼 이 모든 것들이 성숙해 가야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돈이 많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 어느 나라도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국민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정말로 멋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가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정치 유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왜냐하면 국회의원의 60% 이상이 크리스찬이래요. 왼쪽 오른쪽 뭐 따질 것 없이 60%가 크리스찬이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정당 정치를 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 정치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갖는다면 정말 그들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 크리스찬들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볼을 열고 닫듯이 논에 물댈 때 이렇게 삽으로 물대려고 푹 퍼잖아요. 그는 물대고 다 되면 다시 이게 막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의 마음을 열고 닫으신다 그러셨다니까요. 왕의 마음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마음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정치 유정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질서를 잡아야 될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 주기도문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만요. 이게 주문이 안 되려면, 이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이게 주문이 안 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되도록 순종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왜? 가정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지구를 우리에게 맡기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그냥 주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고 주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수백 번 합니다. 근데 주기도문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주기도문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걸 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 17살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20대 후반의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이름은 잊어먹었어요. 국어 선생님인데, 그 국어 선생님이 내가 목사 아들인 걸 알고 교회 다닌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에 키는 커도 성적순으로 앉아서 교탁 바로 앞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주기도문을 왜 하냐? 저한테 그러는 거 17살짜리 애한테.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주기도문이 주문이냐? 제 지금 생각에 그분이 교회를 다녔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저는 17살 때 뭐라고 대답을 잘 못했거든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협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하신다. 근데 어떻게 협력하시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뜻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주셔서, 그걸 다른 말로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 감성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럴 마음이 생겨나게 하셔서.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걸음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일들을 막 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도모를 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탁 틀어버리시면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아. 어제 그제 약속 잡은 서울 사람들은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에 누가 강남에 그렇게 물난리가 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제 저도 처가에 갈 때, 처가 가는데 중랑천이 범람을 해서 농구 골대 그 링 있죠? 그 링 바로 밑에까지 물이 찼어요. 와, 전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빠지면 진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도로가 밑에는 통제가 돼서 못 가요. 삥 돌아갔어요. 얼마나 안타깝던지. 그래갖고 퇴근하던 사람들도 가다 말고 그냥 중간에 서가지고 그 근처 호텔에다가 방 잡아 거기서 잠을 잤대요. 뉴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갑니까? 못 가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막 계획을 세워요. 왜요? 평상시에는 그 계획대로 많이 됐거든. 별 일이 없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비상적인 일들이 딱딱 터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코로나가 전 세계를, 제가 알기로는 인류 역사상 코로나처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이런 병은 없었어요. 흑사병 유럽을 덮치긴 했지만 유럽이었지 전 세계를 덮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코로나는 전 세계를 덮쳐서 3년 동안을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마비시켜 놓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병균 하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뭘 계획을 해도 그렇다고 계획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계획은 하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잘 세웠고 내가 일을 잘했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을. 그런 거 안 하면 우리는 자꾸 나 잘난 줄 알아요. 내가 제일 잘하고 내가 뭔가 열심히 뭘 해서 뭐가 된 줄 알고.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이런 일들 속에서도 진행하고 계세요. 이런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셨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많아지게 하시고서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그 애굽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괴롭게 만들고 국고성 비돔 라합셋 막 세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그냥 고생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동안 그런 말 안 했거든. 왜냐하면 그런 말 안 해도 살만했어. 왜냐하면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 나와서 살 때 보면 무슨 일만 터지면 애굽에서는 부추도 있고 파도 있고 뭐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면 애굽을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고생스러운 일이 막 찾아오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나. 그건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얼마 전 거만 해도 그냥 죽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근데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절함이라는 게 사라져요. 참 신기해요. 사람은 그 간절함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에게 간절함이라는 게 잘 안 나와. 코너에 몰려야 간절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코너에 몰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코너에 모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간절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훈련하시는데 430년 있다가 부르짖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는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되고 있고, 저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7족속의 죄가 가득히 차고 있고, 그 세 곳에서 삼박자가 딱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때가 차기까지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6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시고 이거 참으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제대로 옷 입혀라.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라. 네 형제들도 너희와 같이 고난을 받고 여기 다 와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좀만 기다려라. 내가 그때까지만 참았다가 이 모든 일을 하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보다 더 세상을 잘 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머리카락 센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셨어요. 하나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필요할 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 섭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보존하심과 협력하심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데, 여기 보면 그럼에도 죄의 조성자도 아니시고 발생한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선사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러셨다. 전도서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는데 많은 꾀를 내었다. 사람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죄의 책임을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이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즉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어디서 구원받았냐면 우리의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받아요. 죄의 책임은 뭐예요? 로마서 6장 24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죄의 오염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오염 아래에서 우리가 뭐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날마다 벗어나도록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주님께 의지하게 만들며 더욱더 겸손히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강팍함을 막 집어넣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갖도록 그냥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그죠? 마음이 강팍할 때가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죠?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 모든 건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버린 건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 마음대로 한 일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자기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사단이 그 마음에 예수님 팔 마음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자기가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 마음이 다이어트를 해서 배고픈데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저걸 먹고 안 먹고는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지 누가 선택하도록 내 손을 떠미는 것도 아니고 사단이 뱀이 와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서 하와의 입에 막 쑤셔 넣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와가 그걸 선택해서 그걸 따가지고 자기 입에 넣었지.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로 그냥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선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나올 수도 있고 예배를 안 나올 수도 있는 선택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 몸을 쳐서 내 육신적으로 편하고 싶고 내 육신적으로 그냥 게으르고 싶고 그럴 때 내 몸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저절로 됩니다. 그냥 즐거워요. 행복합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의지를 발동시키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을 발동시켜서 내 감정이, 우리 사람이 지정의가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내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 생활하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자원하여 일어나도록 만드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 그리고 이 세상, 그러니까 바벨론도 사용하시고 아수르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들을 강제적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아수르의 교만한 마음, 바벨론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 저 중국, 저 미국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냥 미사일만 안 쐈다 뿐이지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죽이겠다고 지금 얼마나 난립니까? 서로 살겠다고. 결론은 하나예요. 서로 살겠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편 33편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니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으니까. 그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되어지게 하시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 뭘까요? 자녀들이 이렇게 잘 자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식 농사 잘 지었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부모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닐 때도 많아요.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부모 때문에 일어나는 것보다 어떤 수련회에 가서 어떤 강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애가 갑자기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선생님의 충고 한마디 때문에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옆에 있는 선배 말 한마디 때문에 애가 확 바뀌어서 애가 인생이 변하기도 해요. 부모가 모든 걸 다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식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부분, 벨직 신앙 고백서 맨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디를 보시냐면 맨 마지막 부분이 아니고 이 교리는 세 번째 문단 보이세요?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은혜로 오신 하늘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성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또한 피조물 그분의 능력 아래 두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제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허락 없이는 그들이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거기까지 말씀입니다. 이걸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위로가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시면 절대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우연에 내버려 두셨다는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가증한 오류를 배격한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게 3세기 중엽의 헬라 철학자 이름인데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신들은 인간 세상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태평하게 세월이나 보내면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간이 할 일은 섭리나 운명을 믿지 말고 모든 것이 우연에 달려 있으니 그저 인생을 스스로 알아서 즐겁게 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은 사람하기에 달렸다. 모든 것은 사람하기에 달렸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니하게 달린 거야. 모든 게 다 너하게 달린 거야. 너하게. 네가 잘하면 되는 거고 네가 못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도 일부분 맞아요. 내가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내 인생 내가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운전 내가 아무리 잘해보세요. 그거 맨인 블랙인가 그 블랙박스 프로 있죠? 그거 보면 가끔 뭐 보냐면 제가 저번에 보니까 고속도로에서 운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쇳덩어리 날라와가지고
운전하고 있는 사람 쳐가지고 그 사람 뭐 여기 맞아 죽었대나요? 어떻게 됐다나 그래? 난 내 차선 잘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게 날라와요. 그래서 오죽하면 뭐라 그래? 방어 운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난 내 차선 잘 가고 있어도 옆에 차가 갑자기 날라와요. 나만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예요. 운명에 맡기지 말고 모든 것을 우연에 달려 있으니 스스로 알아서 즐겁게 살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자꾸 나오니까 이런 철학적 바탕에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그런 철학적 바탕을 이어받으니까 뭐예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그러면서 놀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요즘 뭐 신종 직업이 뭐예요? 파이어족.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이라고? 젊을 때 한 몇십억 확 땡겨서 은퇴해가지고 그거 이자 받아 먹어서 평생 놀고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배짱이 심보거든요. 그러면 삶은 평생 즐거울 것 같은가?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그런 걸로 가득해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과 함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면서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내가 궁핍에 처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늘 고민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까? 제가 성경학교 마지막 그 설교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우영우라고 아세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자폐 가지고 있는데 변호사가 돼가지고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의 중심은 고래예요. 고래 이야기만 나오면 좋아. 그리고 무슨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고래가 막 화면에 나오면서 와 그래서 머리 날리고 막 이러다가 아이디어 뭐 막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예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영우의 인생의 중심은 고래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다. 그 사람이 고래 때문에 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다. 내가 뭘 하든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며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협력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순종 속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순종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